오늘도 일하다 보니까 괜찮죠? 네. 오늘은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결국은 왕과 지도자들이 잘못되는 바람에 백성도 잘못되고 또 나라도 빼앗기고 그것을 슬픔으로, 그러나 애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는 믿음 하에서 그 슬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편을 통해서 아삽의 시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모든 찬양곡들을 이 아삽이 짓고 편곡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모든 그 당시에는 3,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찬양대원들이 그 찬양대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찬양을 올려드렸던 아삽인데, 이 마스길은 뭐냐면 지혜시 또 교훈을 지혜나 교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지혜가 있고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다. 그런데 11절까지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다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이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결국 다 무너지는 시간들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부터는 오늘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황폐화되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파괴되고 그랬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왕이시라. 예전부터 모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황폐해졌다 할지라도 나의 고백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구원 많이 하죠. 그죠? 10원에서 1원을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통 이렇게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흘려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머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그냥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는 어때요? 선지자들이 없었다.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말씀을 온전하게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핍박받고 고통받고 죽은 가운데로 내몰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오직 주님께서 전하러 가면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는 것이 주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느냐면 깨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닫는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너희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냐는 거죠. 지금 보라는 거죠. 다 파괴된 성전밖에 보이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보호하고 어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공박하면서 멸시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세상의 모든 제국을 통치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다 멸망당합니다. 멸망은 한순간에 다가옵니다. 가장 고점에서 자신이 가장 높다고 생각 스스로 완전히 만족한 시점에서 타락하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사벨 씨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삼일째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핏값.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그냥 사신 거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저 왔는데 주님의 핏값으로 오지 핏값.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항상 우리는 앞장서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희망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나의 생명같이 여기셔야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남으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남으셨다. 어디에서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풍요의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오히려 이끌어내잖아요. 타락의 땅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지만 결국은 멸망받을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데 앞에 딱 다다르니까 뭐가 있어요? 큰 바다가 있는 바다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또 막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우리는 잘 살고 있었는데 비록 종이지만 핍박받고 있지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바다 가운데 앞에 가도 오도 못하는 사람 만들어 놨냐고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지팡이를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은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평안의 길이 열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그리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는 뭘 뜻하냐면 라셋 타니미메라 해서 용이란 큰 뱀, 바다 괴물. 뭐 그리스에서는 포세이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큰 뱀, 바다 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상징적으로는 애굽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 가장 풍요의 땅이고 뭐 다른 나라들 지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강력한 세력을 군대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걸어갔잖아요. 마른 땅을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칠 때 우리는 한순간에 쩍 하고 갈라진 것 같죠. 하나님께서 독불을 붙여서 하루 동안 그 바다를 세우셨어요. 하루 동안 바다가 옆으로 그냥 쫙 서 있고 그 길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어갑니다. 거기에는 아이도 있고 동물도 있고 가축도 있고 온 가족들이 함께 남은 가족들이 다 그것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뒤쪽으로 그냥 모래 폭풍을 일으켜서 그 앞으로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바다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는 모래 폭풍을 잠재우시고 애굽의 병거들이 그냥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야 되겠다는 가지고 그 갈라진 바다 속으로 막 다 들어. 그들이 애굽의 그 갈라진 바다 속으로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그 바다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군대가 다 바다에 수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이 지금도 바다 속에 그대로 애굽의 병거들이 다 그대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바다 속에 애굽의 군대의 모든 그 장비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난관도 뚫으실 수 있고 펼치실 수 있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앞에 가로막은 장막이 있다 할지라도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난간을 돌파할 수 있고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다에 수장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머리를 부수셨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뜻은 비틀다 꼬다 몸이 길어서 희감기는 거대하고 힘센 신화적인 동물을 가리킵니다. 보통 이것을 리오야단을 갖다 사탄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용트림치고 막 모든 것을 다 삼킬 것 같이 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사라질 것이 사라져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오늘 아삽이 고백했던 이처럼 이 모든 예루살렘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혼돈하고 악한 세력을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친 것뿐 아니라 바위를 쪼개어서 큰 물을 내셨다 했죠. 물이 없는 땅에서 물이 없어서 막 고통 쓰고 마라에 쓴 물을 마시면서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거대한 바위를 갖다가 가서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날 것을 샘솟죠.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때로는 막 백성들이 막 자기를 돌로 치내리고 막 그냥 다 달려드니까 분을 못 참아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라고 했는데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갖다가 탁 치잖아요. 말씀만 하면 그냥 물이 쏟아질 텐데 자기가 받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막 바위. 근데 거기서부터 그냥 폭포수 같은 물이 계속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 애굽 땅을 그 길을 직접 가봤잖아요. 한 십몇 년 됐잖아요. 갔다 온 지. 근데 돌밖에 없어요. 가보면 광야에 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돌들 집어서 모세한테 던지려고 했거든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없고 돌밖에 안 보이니까. 그 고양이도 보면 밭에 가면 순 돌밖에 없죠. 매년 돌을 골라내도 골라내면 골라낼수록 돌이 사라지는가요? 그 다음에 가도 또 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가도 또 돌이 있고 그래도 복받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가뭄이 안 드는 땅이에요. 돌들이 많아서 가뭄이 안 들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큰 물을 내신
그리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신다. 강들을 마르게 하신다. 여기 고양이가 예전에 물이 엄청났다면서요. 그냥 물이 막 철철철철 막 그렇게 내려갔다. 나중에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 그렇게 물이 많았다. 여기 농사도 그렇게 많이 했죠. 근데 도로를 내면서 또 이렇게 그 홍수가 나면서 이제 새로 길을 내고 정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길이 바뀌어서 물이 보이는 데는 보이고 안 보이는 데는 다 땅속으로 스며섰죠. 근데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끝까지 풍부한 곳이 이곳이에요. 오히려 풍부하게 막 흘러가던 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바벨론 지역에 가면 메마른 땅에 사막이 다 되고 사막화 되고 물이 없는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곳이 성 주위로 큰 물이 그 물을 그 성을 감싸고 돌아가요. 거기는 매년 농사가 풍년이 되는 지역. 그런데 지금은 사막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오히려 풍부한 물도 그건 사막화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끼는 땅도 물이 풍부한 곳으로 바뀌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김경환 집사님이 전화 왔더라. 막 돌들이 떠내려와요. 얼마나 비가 막 얼마 왔는지 또 너무 골짜기에 그냥 돌 굴러가는 소리가 막 빵빵빵 하면서 막 흐르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가만히 계시라. 괜히 뭐 저기 물 많이 내려온다고 가서 구경하지 마시고 그냥 집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시라고 편안하게. 때로는 막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막 돌 굴러 물이 얼마나 막 세진지 돌을 막 굴러내 버리죠.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날마다 흘려보내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수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의 샘물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낮과 밤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님이시다.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그 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수 있습니다. 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주님께서 나를 그늘에서 쉬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쉬시기 바랍니다. 괜히 뜨거운 햇볕에 나는 해를 이길 수 있어 하고 밖에 나갔다가 쓰러지지 마시고 뜨거워지면 그늘로 들어가셔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한참 뜨거울 때. 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주님만 신뢰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비가 많이 내려도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나가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 지금은 뜨겁고 그래도 우리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거의 뭐 아주 참혹하리만큼 뜨거운 열동이 같이 있고 스페인 같은 곳은 지금 서울의 2배 면적이 불탔다. 9만 명 넘게 대피하고 있고 그래서 스페인 지금까지 처음으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했어요. 산불 때문에 서울의 2배가 타버렸어요. 서울의 2배가 타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선군 전체가 다 타버렸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정선군이 서울의 면적이 2배입니다. 제가 제 집사님 물어보니까 서울에 딱 2배가 돼요. 정선군 자체가 다 불타버립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요.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지금 산불 때문에 굉장히 큰 유럽 연합에다가 좀 도와달라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뜨겁고 힘들지만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그런 소환 성수들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보를 알고자 하면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울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해요. 계속 이렇게 여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서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겨울을 좋아하잖아요. 눈이 내리면 눈을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잖아요. 눈이 만큼 쌓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선물처럼 눈이 내려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 눈이 내리면 막 쓰레기라고 그래요. 빨리 안 치우면 큰일 날 것처럼. 근데 우리는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로는 또 잘 치우잖아요. 그죠? 도로는 뭐 정선에 뭐 한국에서 1등 저리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정선군이 눈을 잘 치웁니다. 도로는 잘 치우는데 또 우리 이런 안쪽에 있는 눈을 치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는 눈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내려야만 땅의 식물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보온이 효과가 엄청나요. 땅이 얼어 터지잖아요. 수도관이 얼어 터지잖아요. 눈이 쌓이면. 아무리 추워도 눈이 쌓여 있으면 포근합니다. 신비롭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추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더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어놓으셨잖아요. 아름답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어놓으신 세상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더우면 싫어하는 줄 알고, 그죠? 눈이 와도 싫어하는 줄 알고, 그냥 그늘이 지금 뭐지 약간 선선해지면 일어나는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지고 다 빼앗기고 무너졌지만 그것을 원수들이 어떻게 하면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방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타락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 만능과 풍요를 안을 꿈꿨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고 없으니까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는 거죠. 빼앗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다 들려온 소리는 뭐예요? 우리는 포로가 됐는데 쇠사슬에 묶였는데 바벨론 강가에서 찬양을 못하겠다고 그냥 악기를 다 남에 걸어놨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비방 소리밖에 없고 핍박한 소리밖에 없다. 그들을 아삽 시인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력하였다. 그들을 우매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우매하다면 믿겨지나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공자, 맹자 막 다 따지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이것도 똑같다 저것도 똑같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하고 돌덩어리하고 금덩어리하고 나무 덩어리가 똑같을 수 있나요? 그들은
천년도 살지 못하면서 나무는 그래도 천년을 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람은 천년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구원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고 핍박합니다. 우리는 단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수고와 어려움과 고통과 매 순간 다가오는 위기를 슬기롭게 항상 겪어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옮겨집니다. 왜?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비방과 어떠한 조롱이 오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냥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야 될 줄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메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것이 어떻게 한번 머리 한번 두드려 볼까요? 이러면 깨어날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깨어날까요? 내 머리를 두드리면 깨어날까요? 그것도 쏘리. 아, 머리가 아픈가요?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어떤 핍박과 고난과 조롱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다 함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니까, 인도하시고 계시니까,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니까 걱정과 두려움 없이, 걱정과 두려움은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칼과 창과 온갖 군대를 다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운명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최고라고 얘기할 줄 모릅니다. 최고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타내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사라져버릴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군대를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나라가 가장 강대한 것처럼 나타낸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주님을 비방하고 욕하면 욕할수록 그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진 생명에 주지 마시려고 했습니다.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진 생명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몇 비둘기는 바로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그냥 몇 비둘기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 여기 사과나무에도 막 와서 몇 비둘기들이 와서 막 울고 나중에 추수할 때면 우리는 여기에 약을 한 번도 안 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계속 그걸 먹습니다. 이거요. 제가 농사꾼이 아니라서 그냥 새들이 먹어도 그냥 즐겁게 바라봅니다. 약을 안 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수할 때 되면 움푹움푹 파인 새들이 쪼아먹은 그 사과의 장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죠. 아, 주님께서 생명답게 살가셨다. 마찬가지로 맷비둘기는 우리를 비유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나의 구주를 믿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짐승에게 믿지 않는 백성들이 주지 말아요. 악한 세력이 주지 말아요.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 바로 성도들의 목숨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쫓아서 함께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말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줄입니다. 우리는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는 강하지 않지만, 우리는 뛰어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압박과 고통과 슬픔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기억해 달라는 그 언약,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비록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지만 결국은 70년 후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 70년 안에는 주님의 사람들을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있다. 그 안에서 그 후손 깨끗한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있다. 그래서 그 70년의 시간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언약만을 주님께서 분명히 지키실 것을 믿는다는 마음에서 그 언약을 눈여겨봐라, 지켜보소서. 그래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머루 땅의 모든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있지만, 다 파괴되어 있고 다 붙잡혀 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포악한 처소가 가득합니다. 포악한 처소.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세상에서 얻는 권력으로 왕성한 것을 다 나타내고 있던 사람. 그 당시에 바벨론을 아직 이 땅에서 그렇게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벨탑도 흔적만 남아있는 것처럼, 바벨론 성도 흔적만 남아있는 것처럼 결국은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아파트 공화국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도심으로 가보면 다 아파트가 그냥 가득합니다. 그런데 건축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파트 수명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지금 도시에서 그렇게 재건축을 하고 재건축을 다 지어놨는데 그것이 영원하도록 그대로 있을 것인가 하는 것. 예전에 지었던, 제가 알기로 잠실에 있던 건축 아파트들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다 금이가 있고 엉망이에요. 근데도 가격은 수십억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중 되면 지금은 화려한 곳으로 자꾸 옮겨가잖아요. 잘 지은 아파트를 옮겨가는데 결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건축하고 싶어도 건축할 수 없는, 그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을 때로 다 건축물 높여서 쌓아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떠난 다음에 그 아파트가 어떻게 보존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빌딩을 쌓고 그래도 결국은 세대가 지나가면 결국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매한 사람들이 백성이 되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우매한 백성이라. 우리는 오직 몇 부둥이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주님이 나의 마음에 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돌아받아요. 지금 황폐한 생활만 바라보고 눈앞에 보이는 그 포로된 생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영원한 언약의 세계로 옮기실 그때를 기억해서 그때를 향해서 우리를 보아달라. 그래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핍박받고 고통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부풀어 돌아가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핍박과 한난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고백이 되고,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음칠해서 찬송가를 부르게 부르는데 목소리가 크고 박자도 잘 안 맞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부릅니다. 뭐 틀리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찬양 못해도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그 찬양을 너무 따라 부르십니다. 내 주를 가면서 그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거룩한 뭐 성가되고 뭐 합창단이고 막 유명하게 막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불러야만 하나님이 감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자가, 오직 주님만을 나의 마음속에서 주님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입니다. 화려하게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칭찬하게 불러야 그것이 찬송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울림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기뻐야 찬양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기뻐요. 우리는 그 찬양이 나올 때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왕이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핍박과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 주님이 나의 왕으로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향해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부럽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뭐 남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고백이 말씀의 언약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음속에서 또 우리는 찬양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